4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이고요. 1절 부분 가운데에도 앞에 한 문장, 그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전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뒷부분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제 무너지는 그 세 가지의 내용이 이 4장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4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국에 선포하기 시작함을 알리면서 바로 시작되는 것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는 여전히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그때에, 그리고 또 어떤 때입니까? 엘리 대제사장은 악을 보면서도 그 자녀의 악을 금하지 않았던 그때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약간 긍정적이지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던 그때에 무엇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 중요한 것은 이 4장부터 6장까지는 전쟁에서 이어지는 사건들로 연결이 됩니다. 이 사이 가운데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기간이 대략 20년이 지나갑니다. 4장 1절에서 사무엘이 그 말이 전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고 다시 이스라엘 전체 민족 앞에 등장할 때까지는 4장부터 4장 1절 이후부터 6장 전체까지는 사무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약 20년이에요. 사무엘이 20년 동안 뭐 했을까라는 거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20년 동안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 말씀이 들려야 되고 들린 그 말씀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일이 잘 풀릴 때 그 말씀이 잘 들리면 참 좋아요. 우리의 이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평안하여 또한 복이 넘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잘 안 들려요.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전쟁,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주께 열 수 있는 그 사건들을 주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를 찾습니까? 좀 힘들 때, 그리고 삶의 괴로움이 있을 때, 아플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돌이켜보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지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렇게 오늘 전쟁 가운데 무참히 지는 그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언약궤가 돌아오는 데까지 20년 후가 돼서야 사무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또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지 그 과정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전쟁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 다 아시지요? 진짜로요? 그럼 전쟁 다 하나님께 지금 다 내어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전쟁 부여잡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끙끙거리고 계신가요? 한 가지 더 여쭤볼까요? 전쟁이 뭔지는 아시지요? 지금 삶 가운데 전쟁은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전쟁을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없는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전쟁이라도 그 전쟁이 주께 속한 것으로 알고 주님께 드려버리면 그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누구 전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지요. 그때 이후에는 모든 승리는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든 전쟁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까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블레셋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순간에 반사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해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지요. 골리앗도 우리 밥이 될 수밖에 없고요. 가나안 민족 다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돼서 우리가 진행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려 우리를 깨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그들이 반사 이익을 얻고 또한 승리하는 그 삶을 그들이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됨으로 믿지 못하는데 블레셋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능력을 인정하는 블레셋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1절 후반부 뒷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항상 지금의 가자지구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지중해 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리고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싸움을 했다 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그 무기를 갖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데 항상 등장하는 민족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블레셋입니다. 왕정으로 들어갈 때도 항상 누구하고 싸워요? 블레셋과 싸웁니다. 골리앗이 어느 족속이에요? 네, 하여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좀 하다 보면 옆에서 가시를 푹 찌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가시처럼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금도 그와 동일하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블레셋 없으세요? 항상 내 삶에 쫓아다니는 블레셋 있지 않으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가족 식구 가운데 블레셋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푹 찔러요. 그래서 조금 또 신앙에 잠자고 있으면 푹 찔러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깨우는 그 역할을 하는 블레셋이라는 한 민족입니다. 이번 전쟁은 시작이 참 재밌습니다. 왜 재미있냐면 선전포고도 없고요. 갑자기 전쟁이 확 들어옵니다. 전쟁이 있을 거라는 선지자의 얘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있을 때 보통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전쟁을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대부분 질문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이 전쟁을 보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했어도 사무엘이나 또한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전혀 묻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무슨 문제가 딱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반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몸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국가의 위기가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몸 가운데 그냥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반응해서 그 문제에 접근해 간다라는 겁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나 세상의 형편에 따라서 반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반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의 형편에 따라서 전쟁 났네? 싸워야지. 이게 조건 반사적으로 바로 일어났다라는 거지요. 전쟁이 딱 일어나는 그 순간 싸워야지 하고 전쟁 가운데 나가는 그들의 형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에 문제가 와요. 그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먼저 움직이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 싸움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또한 주변의 도움의 손길들과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매 순간 깨어있고 하나님께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지요. 문제가 딱 와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아 주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런 신앙의 스타일이 있죠. 그런데 이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말로 고백하고 머리도 알고 있고 알고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위가 딱 오면 바로 그 순간에 내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세상의 감각에 따라 행하는 껍데기 신앙의 소유자가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과 패턴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패턴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의 모습이지요. 지도자도 있지요. 예배도 있고 말씀 선포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다 껍데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크리스찬을 어떤 크리스찬이라고 명명하냐면 갑각류 크리스찬. 네, 우리는 갑각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갑각류를 깨야지 그 안에 뽀송뽀송한 살이 있긴 하지만 겉에만 단단한 그 갑각류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증이죠, 중증.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언제 알아요? 몰라요. 본인은 사건 날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니까요. 그냥 주어진 세상 방법으로 일단 해결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 내가 해결해 놓고 보니까 자기가 어떤 종류의 스타일의 신앙인인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가장 본격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그 모습 가운데 이들의 신앙은 갑각류 신앙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 거지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요? 4,000명 가량이라. 자,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패하게 하신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블레셋이 강했기 때문에 골리앗들이 많아서 또한 무기가 강해서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 블레셋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겼는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전쟁에 나갔는데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건들을 보면 또한 이후에 나오는 전쟁들을 보면 자세하게 패했을 때도 어떻게 패했는지 승리했을 때도 어떻게 승리했는지가 나와요. 근데 오늘 이 한 절 안에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패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패배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들을 놔버렸다라는 거지요.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했던 전쟁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대적 앞에 이스라엘을 여지없이 넘어뜨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외치고 나갑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왜요? 나 예수 믿으니까 우리 주님 누구 편이에요? 당연히 내 편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응답인가 아세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에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내 뜻을 그대로 반영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종류가 3가지인데요. 맨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지요.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모든 일에 내 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있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면서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여러분들 저주입니까? 아니요, 이게 오히려 축복이지요. 삶에서 고난이 오는 게 축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깨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깨우는데 이
전쟁이 굉장히 귀중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안전하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땅을 무슨 땅이라고 했나요? 일본에서 지진 막 날 때도 우리 땅은 전혀 지진 안 나는 금땅, 뭐 동땅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땅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지요. 경주에서 있었던 그 지진보다 좀 약했지만 진원지가 이 땅에서 깊지 않았기 때문에 더 피해가 컸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진들을 보니까 이번 지진에 가장 취약한 건물의 형태가 하나 나왔지요. 제가 써놨는데 필로티 공법이라고 기둥 4개의 위에다가 박스식으로 한 층, 2층, 3층에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1층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기둥만 남겨놓은 거죠. 근데 이게 흔들려 보니까 기둥 자체가 그냥 내려앉는, 그래서 이번에 피해가 가장 심했던 그 건물들이 이런 건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원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건물 가운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좀 문제가 조금 갈라졌어도 건물에 큰 타격이 없었던 그 건물이 장애인 건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거기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마크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약간의 금은 갔는데 전체적으로 흔들림 없이 잘 버텼던, 그 진원지에서 가장 가까운 3점 몇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전혀 끄떡 없었던 그 건물이 내진 설계가 되었던 그 건물들은 그대로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다 무너져 버리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때로는 우리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옵니다. 그때마다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신앙의 건물들은 어떻게 해요? 버티는 거지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버티는 거지요. 근데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들은요, 기둥만 서 있던 건물들은 기둥이 무너져 버리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무슨 공법으로 지금 세운 거예요? 필로티 건법을 아마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흔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뭐 기둥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회의를 합니다. 참 좋은 거 뭐냐면 이들이 문제가 딱 발생이 되니까 회의를 해요. 누가 회의를 하냐면 장로들이 모여서 왜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는가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멘붕 아닙니까? 멘붕. 하나님 우리 편인데 갑자기 4천 명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퇴각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멍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건 뭐지? 하고 거의 멘붕 상태에 있는 그 가운데 그들이 결국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게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꽤 훌륭한 질문인데 사태의 정황을 잘 파악하고 함의하고 있습니다. 왜 졌지? 라는 거지요. 우리 왜 졌지?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이런 거지요.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보여요.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한 번 질문도 안 하고 결론적으로 딱 안 되면 모든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정말 떼쓰는 기도를 할 때가 있지요. 아이들처럼 무조건 모든 건 엄마 아빠가 안 해줘서 모든 게 다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접근하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모든 원성을 돌리는, 나이가 어릴수록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 질문을 또 반대쪽으로 보면 이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장로들이 모여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왜 우리가 패했을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고 있는 블레셋에 의해서 우리가 패했을까? 라는 물음표를 딱 던지는 건 잘 던진 거지요. 내가 왜 이 고난이 왔을까?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저 블레셋처럼 내 옆구리를 찌르는 저 사람이 계속해서 내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데 내가 이 찔림을 받는 이유가 뭘까라고 딱 이 진단 내리는 그 질문은 참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머리 서서 궁리낸 대안이 참 가관입니다. 그게 이 장로들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과 관련해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라는 거지요. 왜 패했는지에 대한,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무릎 꿇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것보다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 참, 네, 이런 거지요. 네, 죄송합니다. 어떤 뭐 회사에서 뭘 따로 나가요. 그러니까 무슨 뭐 계약권을 따로 나가요. 근데 계약 따는데 너무 그러니까 뭘 갖고 나가요? 성령책 딱 끼고 성령책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냥 십자가가 액세서리로 걸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십자가를 꼭 뭐로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십자가를 왜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어디 밑에서 기도를 해요? 십자가는 하나의 모형물인데 그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밑에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더 잘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총회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떼버리는 거지요. 마치 뭐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많은 부적처럼 부적처럼 지금 이 언약궤를 뭐로 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승리할 것 같은 거지요. 언약궤는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아닌데 이들은 그 언약궤를 그렇게 부적처럼 가지고 가는 결정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유심히 돌아보고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4절을 보시면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언약궤는 누가 지켜야 됩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 분별된 그 거룩한 사람만이 그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언약궤는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그 언약궤 옆에 홈니와 비나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홈니와 비나스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지요. 홈니와 비나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의 대명사입니까? 부정한 자의 대명사 아닙니까? 제사장이라는 이름도 안 붙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지고 와요?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지고 와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누가 가지고 오는 게 나아요? 누가 가지고 와야 돼요? 누가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왜 이 사람들 몰랐을까요? 자, 이 가져오기 전에 뭘 했어야 될까요?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가 전쟁에 패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아니면 원치 않으시는지를 사무엘에게 먼저 질문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1절에 보니까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있는데 사무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 없어요. 그 말은 전파되긴 하고 있지만 그 말을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장로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지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더라도 사무엘이 들고 와야 되는데 사무엘도 아니고 부정한 사람들이 들고 오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 말씀이 이들에게 들리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말씀이 분별되지 않으니까요.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삶이라는 거지요. 교회에서의 삶 따로, 직장에서의 삶 따로, 교회에서의 삶 따로, 가정에서의 삶 따로, 삶이 전체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요.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처럼 신앙은 교회에서 하는 생활, 가정생활은 가정에서 하는 생활, 직장에서 하는 생활은 직장생활. 그래서 그 많은 생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어떤 분이 신앙생활은 잘못했다, 생활신앙으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도 계세요.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요. 3절에 또 특이한 표현이 4절에 나옵니다. 언약궤를 보면 3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로 표현을 하지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룹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언약궤 시온자라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시는 곳이지요.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속죄와 화해와 구원과 계시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곳이 이 언약궤 위 시온자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언약궤를 마음대로 옮기면서 뭘 강조한 거예요?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지요. 그것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옮기는 곳에 누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거지요.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여기도 계시게 하고 저기도 계시게 하려는 그 의도가 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이들의 신앙의 패턴과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꼭 모처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기의 말처럼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이곳에 옮겼다, 저곳에 옮겼다, 내가 필요한 곳이 여기니까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쪽으로 옮겼다 하는 꼭 장기 말처럼 하나님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은 아니냔 말이지요. 하나님을 필요하면 불러서 써먹는 하인처럼 이들이 부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들의 신앙의 패턴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종교가 뒤틀리면 수단이 될 때, 믿음이 수단이 될 때 그 사회는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념들을 많이 합니다. 루터라는 영화도 방영을 하고 많은 세미나도 했고 저희 노에서도 세미나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왜 500주년을 더 강조를 하냐 하면 다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굴 두자고요? 우리 주님을 두자고요. 십자가를 두고 말씀을 두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었던 500년 전에 그 사회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종교를 수단화시켰기 때문에 완전히 사회 자체가 타락되어진 그 시대가 됐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듯이 지금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그때의 그 모습들이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 거지요. 그래요. 종교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회는 타락으로 가고 되려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5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서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자,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오자 땅이 진동할 정도로 엄청나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겼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겼다. 야, 이제 우리 이겼다. 뭐가 오니까요? 언약궤 왔으니까 이제 우리 이겼다라는 거지요. 이런 거지요.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셨는데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전은 부족이 될 수 없고요. 언약궤도 부족이 될 수 없지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 뜻대로 행하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신앙이 어때요? 더 좋지요, 그죠? 더 좋아요. 블레셋 사람도 이미 알고 있는 거지요. 이런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괴짝 같은 네모난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한 일이 없었는데 저게 나타나니까 뭔가 일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화로다. 야, 얘는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얘들? 대단한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왜 복수로 쓰여졌냐 하면 브레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의 종교를 다신 종교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요. 자, 다음에 이어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자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수호신 정도로 여기며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블레셋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두려워합니다. 언약궤에 대한 그 해석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거지요. 언약궤나 함성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뭐가 무서운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는 블레셋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죠. 말도 안 되는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패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패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뭐만 믿습니다 라는 명분만 내세운다면 우리는 계속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어떤 전쟁에서든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겨도 큰일 나요. 여기서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으면 어땠을까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사무엘이 아마 그냥 그렇게 늙어서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무엘이 나와야지 아마 이들 정신 차릴지 모르겠고 또 다른 전쟁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차라리 패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시험 공부 안 했어요. 시험 못 보는 게 당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시험 공부 했던 때보다 더 점수가 잘 나왔어. 이건 재앙입니다. 그죠?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앙하고 똑같아요. 이 모습이. 연필 잘 굴려서 맞는 건 그때 순간뿐이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른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지요. 언약궤는요,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돌판, 두 돌판, 그죠? 말씀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전부 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드러났던 거예요. 먹을 게 없었다고 원망 불평하다가 만나를 주신 거지요. 그죠? 쌍난 지팡이는 왜요? 지도자에 대해서 대항을 하다가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하도 말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그들의 죄성을 고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셨고 사랑하셨는가를 상징했던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뭐가 빠진 거예요? 알맹이가 싹 빠져버린 거지요.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상실되어지고 그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족처럼 미신화시켜버렸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런 사례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노뱀 사건 아시죠? 그 노뱀이 언제까지 있었는지 아세요? 노뱀을 보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때 광야 시간인데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게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 때 와서야 그 노뱀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만들면요, 처음엔 의미를 생각하는데 한 세대만 가면 그게 뭐가 돼요? 그거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거 붙들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예가 있는데 큰 교회에서 교회 광장에 성경책을 크게 돌멩이로 대리석 깎아놨는데 어느 순간 새벽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그 성경을 주변을 돌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원로 목사님이 그냥 그걸 다 부셔버렸다고. 그날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뭔가 형상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 형상물이 부적처럼 그 앞으로 나가는 경향이 우리는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신앙생활 오래가고 오래되고 그것이 종교의 껍질을 가지게 되다 보면 우리 신앙은
미신화되는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에 모든 신앙의 근거를 둬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 이후에 엘리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듣는 엘리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다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떨릴 즈음에라는 그 말은 그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떨리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심판의 근거 때문에 떨리는 거지요. 언약궤를 뺏길까봐, 언약궤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그 법궤가 장소를 옮겨 전쟁터로 가버렸다는 그 모든 결과에 떨릴 그쯤에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의자에서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목이 부러져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엘리의 통치는 끝나버리고 법궤는 사라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엘의 통치와 가르침이 언제 시작되게 되냐 하면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 그게 몇 장입니까? 7장입니다. 그러니까 4장, 5장, 6장 세 개 장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7장 가서 미스바 광장에서 말씀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때, 그때 사무엘이 말씀의 중앙에 서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 깊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새겨놓기 시작하는 그 사무엘의 역사가 7장부터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엘리 시대의 종말 이후에 어떻게 이 새 시대가 도래하는지를 하나님이 오늘 4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상 4장은 영광이 떠나간 슬픈 그림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가까이 하는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되지요. 가슴과 머리에 그 말씀을 새기는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떠는 운동이 다시들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이 이런 사장과 같은 어두운 그림이 우리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남아있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도 전쟁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주님께 내어맡김을 통해서 우리 삶에 4장과 5장과 6장이 없어야겠지요. 4장 1절에서 어디로 가요? 바로 7장으로 가셔야지요. 우리 한 주간 삶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7장으로 넘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할까요?